자,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3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을 선택을 했는데요. 16장을 다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좀 읽어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읽어 오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는 하나님의 권능, 기적을 경험을 했었죠. 바다를 건너면서 15장에는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잠시일 뿐 3일 만에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원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회초리를 대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해소를 시켜주세요. 그들이 원망했었던 이유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었는데 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도착하니까 이 마라에 있는 물이 쓴물인 거예요. 곧바로 해소가 되질 않죠. 그래서 또다시 불평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져라 했더니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물이 많은 곳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제 쉴 만한 물가를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라면 이제 광야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어야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원망이 마치 깊숙이 배어있는 습관인 것처럼 또다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앞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을 합니다. 상황이 괜찮을 때는 나의 신앙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널 때는 신앙이 괜찮아 보여요. 찬송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눈으로 막 경험하고 자신의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원망이 터졌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니 또다시 원망이 터지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떤지 사실상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아우, 내 신앙이 이 정도였나? 근데 깜짝 놀라는 것까지도 그래도 좀 나은데 깜짝 놀라지도 않고 그냥 그 환경과 현실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상태로 좋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시간이 지나면 키가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곧바로 자라진 않아도 서서히 자라가야 됩니다. 1살짜리가 그 젖을 먹고 뭐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제 3년 정도 지났어요. 한 4살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단단한 걸 먹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킨다면 근심이 되죠. 그 전에는 근심이 아니었던 것이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신앙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또 반드시 자라가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 때문에 발생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훈련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제가 시험과 훈련이라고 했어요. 시험과 고난은 내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욥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 전에 욥의 신앙 괜찮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니 그의 신앙이 친구들보다는 좋으나 그의 신앙도 막 자라나진 못했다라는 것이 들통이 났죠. 하지만 이 욥기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그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귀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 두렵고 마음 아프고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구나.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잡고 있었던 것,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 기댈 수 있었던 재산이나 건강이나 또는 나의 지식이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갈 때 내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밑바닥이 보일 때 주님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시겠구나.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밑바닥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막 건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드러나서 이 상태, 이 토양을 보게 하시고 이곳을 다지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건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손에 쥐고 있었던 애굽의 양식들이 다 소진될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양식들 받아 나왔어요.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양식으로 40년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냥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들은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양식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걷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다 소진될 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절망치 않을 것은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양식,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데 눈에 보이니 이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원망스러웠어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그 대상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원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막 비가 많이 올 때 오늘 왜 비 오고 난리야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럼 누가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 그 어떤 날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염증도 많고 해서. 그런데 비 오고 난리야 이런 말을 절대로 꺼내지 않는 게 다른 어떤 것은 나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고 내가 뭐 잘못했을 때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날씨라는 것은 전적 주권이라서 그냥 너무 대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달게 비가 올 때마다 아프거든요. 이렇게 비가 올 때마다 맞는 느낌이에요. 매를 맞는 느낌인데, 근데 또 거기에서 우리는 또 은혜를 찾아야 되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는데 우리는 이런 사소한 것에도 이제 불평하는 경우가 많구나.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이제 이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원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신앙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것이 찾아올 때 아예 안 나올 수는 없는 것이 마귀가 툭툭 찌르거든요. 그래서 쑥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올라온 것을 딱 잡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원망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던졌는데 나도 이거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툭 치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원망할 수 없고 피조물인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속주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더더욱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홍해도 그렇게 갈라졌죠. 그들이 한 것 없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이유가 인간은 죽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뭔가 꿈틀대게 되고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면서도 순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때를 자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목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죄인 김인수 피조물인 주제를 이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퍼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퍼지는 것이 은혜죠. 근데 스스로 퍼지는 것,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점점 훈련해 가고 빨리빨리 내려놓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어떻게 찬양했는지 봅니다. 15장 13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 자비하심 때문에 걸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는 힘도 주의 힘으로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40년을 걸어가고 대적들과 싸우고 요단이 갈라지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나왔는데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광야길은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힘으로 간다면 1세대처럼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광야를 통과 못합니다. 근데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2세대들은 그냥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인 새하늘과 새 땅도 주님의 인자하심,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빼야지 쉽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힘을 줘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더 강하시니까.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힘을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땡겨요. 딸려가겠죠. 근데 순순히 따라가지 않죠. 근육 경련이 일어납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쓸립니다. 이쪽 나는 안 가려고 하고 하나님 땡기니까 막 바닥에서 막 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가자 했을 때 가는 것. 송아지 고삐 딱 잡고 땡기면 그냥 가게 되는 것처럼 그냥 갈 때 아주 순조롭게 가게 된다는 거죠.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하시는 목적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들이 고난받은 이유를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세속적 눈으로 보니 이건 완전 사형선고라는 거죠. 그냥 내일 바로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비참한 상태. 이게 사도들. 근데 사도들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엄청 신실하게 살았죠. 그럼에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면서 되시는 회초리구나, 사랑의 매구나, 이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면서 했던 말이죠. 괜히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냐.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부추, 파, 마늘, 오이, 참외, 배추 막 이런 거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먹을 게 다 떨어졌다. 굳이 이 광야로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 물론 문제가 많겠지만 가장 핵심은 주일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전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를 모르기도 하고요. 현실이 어려우면 그 과거가 슬펐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또 생기죠. 왜곡해버린다. 왜곡. 지금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었었던 상태, 벽돌 이기면서 얼마나 고난이 심했습니까? 울며 불며 탄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짐을 들으시고 끌어내셨는데 자신들이 어떠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마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엄청 먹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기억이에요. 어느 정도 먹기는 먹었겠죠. 북한에도 1년에 한 번 정도 김일성 생일에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가뭄에 콩나듯 먹은 것을 마치 항상 고기로 배불렸던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정도만큼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10이 어려운데 한 50을 받아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기억들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좋지 않았음에도 그게 좋았다, 그리웠다. 제가 이제 이걸 2017년에 이 본문으로 또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막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창 시절이 그립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근데 정말 그리로 돌아가면 그 소리를 하겠는가, 만족하겠는가? 그 당시에는 캠퍼스에 낭만하고 또 뭐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또는 뭐 직장에서 아주 뭐 이렇게 돈 벌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걸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그게 또 아름다워 보이죠. 그리로 가면 또 이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 뭐냐?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런 상태는 죽을 때까지 불평만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과거가 그리울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정신 차려요. 과거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현실에 내가 만족을 잘 못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구나. 물론 이런 그리움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참 정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기계가 기술이 발달이 되고요.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스토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짧게. 지금 바로 전화하면 누가 받고 이러잖아. 근데 그 당시는 삐삐 울리면 그거 확인했다가 또 전화 받아야 되고 시티폰 가지고 막 그 공중전화 있는데 공중전화 옆에서 시티폰 모르십니까? 그런 거 하고 이런 이제 그리고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려고 우체통에도 가고 뭐 받으러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사라져서 삭막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예전에는 정이 있었는데 너무 차가워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마냥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자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는 현실이 어려울 때 왜곡된 기억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었는데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셨는데 이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어버렸어요. 저들은 여전히 애굽식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생각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애굽식 사고의 특징은 당장의 편안함만 추구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 노예근성이죠. 노예근성. 지금 밥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노예로 부려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어려워. 내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분투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어려우면 모르겠다. 그냥 밥 주는 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노예적 사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일시적 기쁨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애굽식 사고의 특징입니다. 애굽식 사고를 달리 말하면 세속적 사고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훈련을 통한 성장을 싫어합니다.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해요. 이처럼 출애굽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면서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힘든데 마음이 안 아프시겠습니까? 당연히 아프시죠.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주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독하게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냥 당장에 회초리를 대셔서 저들을 막 싹싹 빌도록 만드셔도 되는데 고기와 떡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저들이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당장에 심판하셔도 마땅한데 오히려 이런 귀한 것들로 채워주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많으세요. 시편 136편 16절부터 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망했을 때 이렇게 선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갓 태어난 신생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원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 백성 아니구나. 광야에서 다 죽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실 때 그것에 감사하며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현실에만 안주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잠깐 기뻤다가 없으면 또 불평 원망하다 보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셔서 목적하신 약속의 땅에 들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도 되시고 또 인자하심으로 선물도 주시고 여러 방법을 사용하세요. 시편 기자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까요? 우리가 영원히 순종을 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영원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언약, 메시아 언약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피로 세우신 언약이죠. 이 언약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주하면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사고는 발생할 수는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 이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루빨리 일어나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고도 그 사랑은 계속되어집니다.
시편 106편 45절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냐? 자, 이 뜻은 저들을 그냥 확 없애버릴까라는 그런 뜻. 하나님의 진노. 하지만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이미 심판은 넘어갔구나. 그래서 우리를 참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셨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믿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시험을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하늘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도 하시면서 훈련도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시험이냐? 4절에서 5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더 많이 거둘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겠어 하면서 안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욕심이 있어서 또 불안해서 더 많이 챙길 수도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지 안 믿는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 믿느냐? 믿으면 일용할 양식만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면 나가서 주워온다라는 거죠. 이 시험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율법. 아니, 이 당시는 율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해산 율법. 아직 신해산 도착도 안 했어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확인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시험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이것만 시험하세요. 그게 생명이니까. 하나님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서 율법을 이룬 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지만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구원이죠. 이것을 기억할 때 나를 광야에서도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천하가 쪼개져도 변하지가 않아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네가 이 짓 하니까 내가 갑자기 싫어하겠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는 그냥 딱 고정시켜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모든 일이 일어나도 내가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나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찬송 돌리며 그 사랑 가운데 안식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다 알아서 해석을 해서 요동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예담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조금 컸는데 예hon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어리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깜깜한 골목으로 불렀어요. 그럼 이제 무섭겠죠. 아빠 어디가 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와 해요. 그럼 얘가 무서우면서도 막 따라가요. 그 왜 따라오느냐? 아빠니까, 그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은 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까. 근데 어떤 아저씨가 따라오라고 하면 무섭겠죠. 깜깜한 것도 무서운데 아저씨는 더 무서워. 더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그냥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신뢰. 무섭지만 따라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당연히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만나를 한 번에 막 엄청나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양은 엄청나요. 근데 엄청나게 거둘 수는 없어요. 딱 한 오멜이 2.25리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한 가족들이 먹을 정도. 그것만 거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삽니다. 내일은 내일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요. 물론 그 은혜들은 다 우리에게 처음 발생했던 그 은혜의 연장이긴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 살고, 내일도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복음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믿게 되고, 그 인자하심으로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믿음으로 쭉 걸어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율법을 지킨 자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준 하늘 양식, 그건 무엇이며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하늘 양식을 우리는 이름을 압니다. 이름이 뭔지 압니다. 만나죠, 만나.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만나가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서 배부른 양식이 맞는데, 이걸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먹으면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영적 의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명령을 하세요. 이거 하루에 요만큼만 주어야 돼.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면 말씀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느냐, 그걸 만나를 통해서.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속사적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분이시죠. 만나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말씀이라고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만나는
초자연적인 산물입니다. 만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 상관없는 것. 애굽과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이 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그래서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 그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쉬지 않고 먹일 수 있는 양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한 오멜씩 계산하면 200만 오멜이죠. 그죠? 200만 명이니까 200만 오멜. 이게 하루에 4,500톤이에요. 이거를 내려주세요. 만나마저 죽게 생겼어요. 완전. 이 정도로 많이 내려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을 충만하게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풍성하다 못해 더욱 풍성해서 넘칠 정도로 성도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기적적인 산물이죠. 거룩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 또한 성도의 인생 속에서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 그분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고, 그분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부족해지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4,500톤을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성도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만나의 이름, 만나, 이 명칭이 만나인데 이 뜻이 이게 뭐냐예요. 이게 뭐냐?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뭐냐? 이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 본 적도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보면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가다 마귀가 저한테 이제 시험을 합니다. 야, 기독교 신앙이 진짜 맞아? 한번 회의를 가져봐.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종종 넣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이 일단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건 필터링을 하시고. 자, 이런 생각을 쑥 넣었을 때 항상 마귀가 패배합니다. 왜 패배하냐? 인간이 만들면 이런 식으로 쓰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부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그래요? 인간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본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고 소망 없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답이다. 이런 사고를 누가 씁니까? 이건 하나님. 듣도 보다 못한. 그래서 모든 인문학,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다 싫어하죠. 자기로부터 나온 게 아니거든요. 마귀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주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은밀한 가운데 사람들 모른다는 거예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복음은 만세 전에 정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한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감격하고 그 복음을 찾고 날마다 생명 양식으로 구하고 묵상하고 있다면 이미 은혜는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생명 양식 먹으며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만나는 아침에 눈을 떠보면 텐트 밖에, 진영 밖에 쫙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13절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 이슬이 말라버리면 만나가 되어버리거든요. 빵처럼 딱 돼버리는 거예요. 진 주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구나 텐트 탁 열면 쫙 깔려 있습니다. 눈앞에 손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책을 각 사람이 가지고 있고 어플로도 있고 몇 권씩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기 백성들이 원하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엄청나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눈앞에 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걸 잡지 않는다라는 것, 집어들고 읽지를 않는다라는 것,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눈앞에 있는데 텐트 문 탁 열고 나서 다시 문 닫고 텐트 안에서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 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될 바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 오멜 아침마다 거둬야 되는 거죠. 그날의 은혜로 그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만나가 색깔이 하였다는 거예요. 하였어요.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엄청 맛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뒤로 가잖아요. 나중에 가면 질려서 못 먹겠다. 우린 실증이 난다.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 나갔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야지 맛있는데 맹물도 맛있어지죠. 그런데 지금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엄청 굶주리고 나니까 엄청 맛있었어요. 이 굶주림은 영혼의 갈급함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성경을 딱 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은혜로워요. 그리고 이 만나가 하얀색이었다라고 한 것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 성막 울타리에 쳐진 세마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의미하는 그런 장치죠. 만나의 색 또한 그리스도의 순결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결하다라는 것,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인문학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완전 깨끗해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만나가 내릴 때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나타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0절 보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후부터는 성막이 건설되고 계속 임해요. 근데 처음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만나가 내려지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영광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막이 지어졌을 때 영광이 임하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도 생명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가 내릴 때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나타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귀한 만나, 우리에게는 이 귀한 말씀, 복음, 우리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만나는 매일마다 거두었죠. 매일마다. 아침에 거둔 만나는 내일까지 내버려두면 썩어서 곰팡이 나고 벌레가 먹히고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매일마다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냥 한 일주일 전에 한번 먹고 그냥 난 살아가겠다. 묵상도 없어요. 먹는다라는 것은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읽고 묵상해서 자기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 전에 먹었으니 그냥 멍하게 이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주일에, 오는 주일에 탁 왔을 때 얼굴에 나타나요. 아,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내 백성이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함이라. 먹지를 않았으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일에 우리가 국수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 사시면서 쫄쫄 굶다가 오시면 딱 보면 알죠. 아, 완전 몰골이 장난이 아니구나.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같죠? 보여요. 아니, 안 보인다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서로를 보시잖아요. 뭐만 못 보냐? 나를 못 봐서 그렇지. 저 사람은 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서 그렇지. 원래 자기가 말라가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다이어트를 해도 자기는 빠진 것 같지 않은데 옆에 사람은 금방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지는 것도 주변 사람이 보게 되고요. 영혼이 핍절하는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다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싫어서 뭐 잘 먹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거두어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음식처럼 말씀도 부지런히 먹어야 되고요. 또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요.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부지런히, 계속해서, 그리고 꼭꼭 해석을 제대로 하고 계속 묵상을 해서 나에게 적용을 시킨다, 소화시킨다.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아침에 거두었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이른 아침에 묵상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하면 안 될까요? 저녁에 해도 돼요. 그런데 저녁에 되면 거둘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아침에만 있죠. 저녁에는 없어요. 햇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먹으면 되지 않나. 근데 저녁에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직업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보통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는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에요. 한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면 누가 전화 안 오잖아요. 카톡 안 울려요. 그냥 열심히 묵상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 그거 하나인데 일단 습관이 되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한 퇴근해서 보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막 전화 와서 회식 가자, 나 좀 만나자, 오랜만에 뭐 전화 오고 막 그러다 보면 잘 시간이 다 되고 기도를 해야 되나 말씀을 읽을까 둘 중에 하나 하다가 또 다시 아기가 울고 그러다면 그냥 이제 다 끝나고 지쳐 잠들게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아침이고 하나님께서도 만나를 아침에 거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침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그게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다른 시간에 채우더라도 좀 아침형 인간이 되도록, 이거는 직업을 좀 염두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은
저녁이 아침이겠죠. 그분들에게 딱 그러니까 일어나서를 말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말씀을 가장 먼저 섭취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나를 거둘 때는 힘들어서 거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게 거두었다. 만나를 내리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가 없죠. 수고할 필요도 없고 수고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만나가 내려지는 것은 전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내려주신 그 은혜를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은 수고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죠. 또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도 내가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시간을 내야 되죠.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열심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마음에서 진실함과 간절함이 나타나고 그 간절함을 사용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미 오신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지도 않을 때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함께 계신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비우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십니다. 친구는 새벽에 부르기 민망하지만 우리 주님은 새벽에 더 잘 응답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자, 그리고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에 모두 소진되어야 했습니다.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두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저장해 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형제님 신학생인데 계속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신학생들은 성경 공부는 안 하고 신학 공부만 하는데 신학 공부와 성경 공부는 다른 거예요. 저도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을 공부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신학교 가니까.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공부는 그냥 머리 굵어지려고 나중에 밥 벌어 먹고 살려고 이거 직업으로 하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건강한 영혼을 만들어 가기 위함으로 우리는 읽는 겁니다. 그러한 삶 또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에게 생명 양식이 되도록 취한다면 우리의 삶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형성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만 넣는다면 이것이 나에게 도구로 작용해서 교만해지고 정죄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거드름만 피우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함을 유지를 못하도록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것이 습관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문장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너무 많이 말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툭툭 나와요. 누가? 목사가 제일 많이 그런 기도를 하고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러죠. 또 누가? 장로, 권사, 집사. 그러니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이 습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외치는 거죠. 그냥 이런 것이 다 무의미한 짓이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가리. 그러면서 마음은 완고한 상태. 독입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아는 만큼 순종하고 더 겸손해지라는 거지. 어떻게 그게 무서워서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찾되 아는 만큼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저도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혼자만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지체로 묶어주셨잖아요. 지체,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써 또 바른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또 저와 또 다른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써 바른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릎도 하고 손도 하지 않습니까? 한 지체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은 뭐 하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보시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쓰러졌다라는 것은 이제 사라졌다라는 말인데, 왜 하나님께서 햇볕이 뜨거워지면 만나가 사라지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찾고 구하고 사모하라는 거죠. 은혜는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기회의 시간이 있어요. 넓게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전에 은혜를 구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 임종 때까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취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짧게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한동안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고 훈련의 기간이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감사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절대로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내일 기도하면 되겠지. 내일 말씀 보면 되겠지. 오늘은 그냥 좀 세속적으로 살다가 내일부터 정신 차리자. 오늘 정신이 나갔으면 내일 정신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신이 나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시도가 없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일 그 은혜를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완고함과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으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만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떡,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건강을 구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내 사랑을 입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탕주의 해가지고 뭐 세속 성공을 주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관심이 없는데 계속 손을 내미시면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아프시겠죠. 내가 정말 줄 것은 이것이야말로 네가 사는 건데 넌 계속 다른 걸 달라고 하는구나.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적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안식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몇 절이죠? 12절. 제가 어디서부터 봐야 되지? 잠시만요. 22절에서 30절까지 22절에서 30절까지에는요. 안식이라는 단어와 안식일이라는 단어, 일곱째 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앞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가 내리고 나서 만나와 관련돼서 후반부에는 안식, 안식일, 일곱째 날, 휴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안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으면 지금 안식하며 걷고 있는 것이고 그 걸음의 끝에 완성된 안식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실 수가 있을 텐데 매일마다 그 만나를 먹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둬라. 그러니까 한 호멜이 아니라 2호멜을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한 5리터 정도, 4.5리터를 걷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2배로 걷어서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마라. 편히 쉬어라.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일곱째 날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안식의 날이 도래하기 직전에 말세에 이를수록 우리의 연수가 더하면 더해 갈수록 더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더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준비하라고 2배를 거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하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어요. 반역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하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영원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멸시하며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의 입술에, 저희의 마음에 그러한 원망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 땅이 나았다라는 그런 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를 회개케 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에 몰두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만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안식의 나라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